우리가 하느님을 알게 되면 여러 가지가 변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생각의 변화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육을 따르는 자는 육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이들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뭐라고 했냐면 생각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시각에서 이 일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은 깨달음의 축복입니다. 사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이 깨달음이 왔을 때 해결되더라고요. 바오로 사도는 평생 가시에 찔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살았어요. 보통 학자들은 이것을 간질이 아닐까라고 추정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평생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가시 때문에 하느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면은 그 가시의 의미를 알게 되고부터. 고린토이서 12장을 보니까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나를 줄곧 찔러대 내가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가시의 의미를 알고 나니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삶이 힘든 이유는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힘든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서 힘들 때가 더 많다. 우리가 기도로 해결한다라는 말을 써요. 그 말은 기도에서 문제가 진짜 해결된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느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해결된다라는 뜻도 있어요. 문제의 중요성이 떨어져서 더 이상 그 문제가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즘 들어 너무 우울하고 힘도 빠지고 낙담이 된다라고 했다면 내가 너무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분이 언제 힘을 되찾느냐? 바로 하느님의 시각을 회복할 때. 하느님의 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될 때 다시 희망도 생기고 힘도 생기는 거더라고요. 오늘 마리아와 마르타가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오빠 라자로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느님 영광을 드러낼 병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다급해 죽겠는데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고쳐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생각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의 관점에서 다시 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 말을 할 때 기도하면 우리 삶이 바로 잡히고 우리 관점이 하느님께로 고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인생의 위기가 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게 돼요. 그거를 바로 잡아주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보통 언제 흔들리냐면요, 하느님이 응답이 없이 지체하실 때예요. 나는 다급해 죽겠는데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느님이 움직여 주시지를 않네. 이 마리아 마르타 집안은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예수님을 돕고 희생한 가정이었거든요. 모든 걸 바쳐서 예수님을 섬겼던 가정인데 막상 다급히 요청할 때 예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대요. 예수님은 오히려 늑장을 부리고 계세요. 그들 마음을 아시면서도 보고만 계세요. 결국 라자로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마르타와 마리아가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마 화도 났을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타도 그렇게 말하고 마리아도 그렇게 말해요. 아니 왜 응답해 주지 않으셨냐는 그런 원망입니다. 이럴 때 우리도 흔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왜 늑장을 부리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거기에 없었으므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이제 라자로에게 가자.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체한 게 오히려 잘한 일이래요. 기쁘게 생각하신대요. 왜요? 이 일로 인해서 너희가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 하느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된 일이다. 우리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요, 우리가 일을 자주 그르치게 하시는 이유가요, 하느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문제만 해결할 일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에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았지만 아니다. 이거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절이 된 것이다. 예수님은 그냥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약하고 힘들어도 지체하시는 이유가 뭐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것이다. 바오로 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보상이나 좀 칭찬이 주어져야 되는데 칭찬은커녕 고통을 더 당하게 되거든요. 모함받고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바오로는 그게 기쁘대요. 복음이 온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전해지고 있으니 기쁘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 처지만 본다면 이게 무슨 무고한 고통인가? 하느님이 날 왜 이렇게 그냥 놔두시는가?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하지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고통으로 이루어질 하느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저희 교목처에서 활동했던 우리 작년 총학생회장이 한나라는 여학생인데요. 지난주에 청주의 사직동에 카센터 화재 사고가 있었죠. 그 집이 한나의 부모님이 하시는 곳이었어요. 한나가 밤새 기도했지만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하느님 품에 불려가셨어요. 어머니도 전신에 삼도화상을 입으시고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셔요.
그 집안은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 한나, 그리고 막내 동생, 온 집안 식구가 교회 예배 때 각자 악기를 하나씩 다 가지고 나와서 찬양을 하는 그런, 정말 그 교회에선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가족이거든요. 하느님께 평생 봉사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한나는 저에게, 신부님, 저는 하느님 원망하지 않아요. 아버지, 지금 하느님 품에 안겨 계세요. 편안하게 계십니다. 제가 한나에게 위로받았어요. 이거는 신앙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십자가의 신비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낫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되고 있는 거예요. 한나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고통을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대신 구원되는 거예요.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신비예요. 내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된다면 정말 값진 일이 아닐까요? 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과 다른 누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이걸 내 중심으로만 보면 답이 없어요. 답이 안 나와요. 원망과 불평밖에는 나올 게 없어요. 하지만 하느님의 큰 섭리 안에서 이거를 보게 되면요,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답니다. 그 도구가 되는 한 주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